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나오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마 어쩌면 더더욱 궁금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약속을 했는데 정말로 그분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정말 주실 분인지 알고 싶은 궁금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부탁을 거절하시면서, 아니야, 너는 내 뒷모습만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분의 일하심, 역사, 그분의 발자취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 그럴까요? 사람도 사람의 뒷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를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뒤에를 꾸몄어요? 앞을 꾸몄어요? 앞만 꾸몄잖아요? 그렇죠? 앞은 사람이 가꿀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어요, 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진짜의 모습, 그 사람의 진짜는 언제 알아요? 그 사람의 뒷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지나갔던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이 있었는데요, 그 안진뱅이야말로 40년 동안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성전 비문에 앉아있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거 아니겠어요? 그 안진뱅이에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폼 잡고 뭔가 자비와 은혜가 많은 것처럼 다가오지만 동전 하나 내놓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 초라하고 가난하고 없어 보이는데 성큼성큼 다가와서 저 속주머니에서 소중한 그런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 다 동전을 넣고 가는데 10,000원짜리 하나 내고 가면서도 못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듯 걸어가는 그런 뒷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았을지라도 이 안진뱅이는 그저 뒷모습을 보고만 있었어요.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달려가 그 사람을 붙들 수 없었어요. 그의 뒷모습을 붙잡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일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런데 원어의 표현은 뒤에서 끌어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기도하기 위해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던 이 안진뱅이가 돌아보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요한과 베드로를 달려가 뒤에서 끌어안았어요. 붙잡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능력이라는 능력에 대하여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곧 우리가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는 났는데 일어난 당사자도 자기가 어떻게 일어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놀랍긴 놀라운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누구의 믿음인지, 어떤 믿음으로 이루어진 건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설교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풀어주는 것도 설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누구의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루어진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기에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광고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수식어에 그런 글귀를 넣었다고. 건강한 믿음을 추구하는. 무엇이 건강한 믿음이냐,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건 아닌데 과연 이게 성경적인 믿음인가 건강한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보게 만드는,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사업하다가 잘 됐어요. 그래서 집을 하나 더 살려고 경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매 받은 집을 이제 그 주인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 잔금 치르고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가봤더니 그 집 현관문에 교표가 붙어 있는데 자기 교회 교패더라는 겁니다. 이제 큰 교회를 다녔는데 두 집사님은 같은 교인이었던 거예요. 몰랐죠, 당연히.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집을 팔고 사고 교체하면서 새로 이 집을 경매로 받은 집사님이 팔고 나가는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믿음 생활 잘 해서 지금 경매로 집을 샀는데 집사님 믿음 생활 어떻게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겼나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믿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부자 되는 믿음이 아니라 성공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부도 맞아서 이 집을 팔고 나가는 분은, 그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사업체 직원들의 월급 챙겨주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나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공하면 좋은 믿음, 실패하면 나쁜 믿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이 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오늘 안진뱅에 일어났던 일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누구의 믿음으로 일어난 건지를 아는 건 더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의하여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나오고 그 믿음의 대상 위에 뿌리를 둔 믿음이어야 건강한 믿음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나 이적이 나타나면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냐면요,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도요, 자기가 일어났잖아요.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주목하냐면은 베드로를 붙듭니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베드로가 능력이 많구나, 정말로 수석 제자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요, 10중 8구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집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건강한 믿음, 본질적인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 끝에 베드로는 오늘 요절 말씀이라고 하는 16절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일한 거예요? 그 이름이 일한 거예요? 그럼 둘 다 분명히 필요해요. 그 이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데 뭐가 앞서는 거예요? 이름이 앞서는 거예요. 이름으로부터 능력이 나온 거지 믿음으로부터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름이었더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름, 곧 하나님이라는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8절을 보시면, 우리 읽었던 본문의 앞절 8절을 보시면 앞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뛰어, 서서, 걸으며가 논리적이에요? 아니면 서서, 걸으며, 뛰며가 맞는 말이에요? 그죠? 후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후반부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의 뛰어는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밖으로부터 그를 뛰어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섰더라, 그리고 걸었더라, 뛰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뛰어라는 단어의 주체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뛰어오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걸어봤더니 걸어졌어요. 뛰기까지 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더라. 그 이름이 고쳤더라. 안진뱅이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인지 어떻게 된 건지를 몰랐지만 안진뱅이 본인도 느끼기를 자기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꿈이라도 꿔봤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뛰어오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섰던 거예요. 걸었던 거예요. 뛰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음의 시작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건물 안전하죠? 안전하다고 믿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건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뭔 말인가? 여러분, 이 건물이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믿어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반면에 이 건물이 안전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도요, 안 무너지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믿음은 건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 확신과 내 결단과 내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해할 때도요, 대상으로부터 풀어야지
나로부터 풀면 참 어려워요. 옛날에 젊은 대학생들을 전도하다 보면은요, 전도하는 애들이 삐딱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예수님이 물이 걸으셨다면서요? 그렇지. 어떻게 걸으셨어요? 왼발 뻗기 전에 오른발 내딛고 오른발 뻗기 전에 왼발 내딛으면 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게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상을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 위를 걸었다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에 빠졌다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물 위에 걸었다가 뉴스에 나올까요? 하나님이 물 위에서 빠졌더라가 뉴스에 나올까요? 여러분, 뉴스감은요, 하나님이 물 위에 걷다가 빠졌더라가 뉴스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면은 물이 걷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치면은 물이 걷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가 이상한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안진뱅이도 못 일으켰다가 이상한 거예요? 후자이죠. 대상을 주목하면요, 그 대상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을 보니까 안전한 것 같은 거예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부터 안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절대로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보면은 저절로 행해지는 거예요. 이 건물을 보면 이 마음, 여기에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면, 대상을 주목하면 베드로처럼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행함,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행함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그분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뿌리를 두면요, 믿음은 아침 저녁 달라지는 조변 섞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못 믿겠다고 고민했던 한 청년 형제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는 제가 온전히 하나님 믿을 것 같네요.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야, 너한테 믿음에 뿌리 두면 금방 흔들려. 금방 흔들려. 철저히 너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둬.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음을 키워야지 너에게서 믿음을 찾으면 금방 넘어져.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갈 때 때로는 기분 좋은 상태로 갈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쁜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게 가서 물건을 사면 물건을 주고, 기분 나쁘게 가면, 나쁜 상태로 가면 물건 달라고 하면 물건 안 주죠? 안 그래요. 내가 기분 좋게 가든 기분 나쁘게 가든요,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을 내면 물건 주나요, 안 주나요? 물건 줍니다. 내 기분 상태 때문에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행한 그 돈이기 때문에 물건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건 내 감정인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 들고 가면 물건 주듯이 하나님을 내 믿음의 뿌리로 두면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이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확신도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행함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 열심이나 내 행함이나 내 확신에다 믿음의 뿌리를 두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무당의 열심이 우리의 믿음의 열심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큽니다. 여러분, 아침에 예배하러 나올 때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나오셨죠? 네.
여러분, 무당은요, 귀신한테 나갈 때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아요.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나갑니다. 그 열심은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큰 특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불완전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그 귀신이 불완전하기에 무당의 믿음은 불완전한 거예요. 비록 우리는 그냥 자다가 부시시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누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광야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으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또 믿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란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자라지 않겠어요? 자, 오늘 요절이라고 했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특별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완전히 낫게 하였다. 어떻게 낫겠다고요? 완전히 낫게 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거 적지 않은 부담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는데 내일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못 일어나. 그럼 누구 책임인가요? 베드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냐면은 완전히 낫게 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명의도 완전히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역사,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무당의 열심보다 훨씬 더 신실한 믿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랑을 추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의 삶이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영원함을 아는 사람만이 나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뭘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뭐라 말하고 싶으세요? 뭘 말할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경우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출렁이던 바다가 잠잠게 되신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암이기는 한데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신경,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경에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오직 집중되는 표현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끄럽게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자랑할 때 모든 종교는요, 그 자기가 믿는 신의 업적을 높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를 위하여 이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내게 다가오신 그분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처럼 회복시켜줬던 그 하나님의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능력, 표적, 또 뭔가 성공, 또 우리의 삶을 부욕해 만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그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 사랑의 고귀함,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요,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곧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은 학기를 시작해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면 첫 주, 두 주, 한 세 번째쯤 되면요, 이 전도사님들의 학점이 어느 정도 나갈 것 같다가 되게 가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늠이 돼요. 어떻게 가늠이 될까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알게 돼요. 수업 받는 태도를 보면 아, 이 전도사님 학점 어느 정도 나가겠다 하는 것이 가늠이 된다고요. 여러분, 영화에는 예고편이 있죠? 성적에도 예고편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학생의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적만 그럴까요?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떨지 가늠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사는 태도를 보면은 저 사람 인생이 어떨 것 같다 되게 가늠돼요? 안 돼요? 되지요. 태도가 그 삶의 예고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종착지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곧 건강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응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을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믿음의 실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암만 가늠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또한 시야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공부를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요, 교수님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강의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왜 태도가 바뀐 거냐면, 이 교수님하고 한 학기 공부하게 되면 나에게도 이만큼 발전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가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수업을 받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그에게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 송도 땅이 개발되기 전에 이 땅은 갯벌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갯벌의 상태로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이 갯벌이 개발됐냐면요, 개발자의 눈에는 이 갯벌에 도로가 놓이는 것을 본 거예요. 개발자의 눈에는 이곳에 공원이 세워지고 아파트가 수많게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에 개발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보면 삶이 달라져요. 보면 그 삶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보는 시야가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시야가 바뀝니다.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40년 된 안진뱅이, 그가 일어날 거라는 건 아무도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는 그가 일어나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말했고 그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야를 바꾸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옥중서신의 하나라고 말하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됨에 대하여 함께 살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요, 흥분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치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는 사람처럼 격앙되어 있어요. 춤추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내다봤던 거예요. 복음이 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던 거예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로마 땅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며 그 로마 땅에 복음이 뿌려지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것을 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300년을 내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앉아 있는데도 그는 초라하지 않았어요. 그는 격앙됐어요. 흥분했어요. 교회와 복음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300년이 못 되어 로마는 복음의 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의 시야를 회복하여 우리가 300년이 아니라 3년만 내다볼 수 있어도, 아니 3개월만 앞을 내다보는 그런 믿음의 시야를 갖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판단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야를 갖게 되면 누군가를 향하여 나도 같은 모습으로 복수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실 것에 대한 마음으로 긍휼함이 생기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의 시야가 열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가 있으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흥분했던 것처럼 비록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울처럼 갇힌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라함에 갇히는 일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추구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요 바이블 칼리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함께 주님 앞에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믿음을 보게 되는 역사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안진뱅이처럼 마음이 뒤틀어져 있고 가정이 뒤틀어져 있고 사회가 뒤틀어져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면 이 뒤틀어졌던 사회가 일어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뒤틀어졌던 가정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